여러분 그 원죄라고 들어보셨죠? 원죄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뭐 정확하진 않아요.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뭐 틀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죄가 바로 원죄입니다. 물려받은 죄가 원죄라면 내가 지은 죄를 뭐라 그래요? 자범죄라 그럽니다. 자범죄. 저도 학생 때 그렇게 배웠어요. 틀린 답은 아니에요. 맞아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나에게 자범죄가 없어도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원죄에 대하여 이렇게만 설명을 한다면 수지 갈보리 교회가 아니죠. 그죠? 여기에는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냥 우리가 원죄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 그거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간단하고 쉽게 이해시키기 위한 답변이긴 한데 이런 답변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는 의인인데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죄인 된다라는 말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고 나는 의인이에요. 근데 난 지옥 간대. 왜?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죄를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라고만 한다면 모든 죄의 책임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잖아요. 나에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연자제를 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연자제를 하시는 분이에요. 연자제 있잖아요.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들까지 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친척 중에 한 명이 빨갱이가 있었다면 그 모든 주변의 친척 일가는 사실 사회생활하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웠잖아요. 연자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연자제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유전되어 내게도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지은 첫 번째의 죄성, 아담과 하와가 지은 첫 번째 죄성, 막 처음에 죄를 지을 때 그들이 가졌던 그 죄성을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들어보면 알아요. 이제 쭉 들어보면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는 원죄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늘부터 찾아서 나오면 그분이 여기서 내가 성경은 어디에도 원죄라고 그 말 자체를 하시진 않았습니다. 없지만 성경에는 원죄의 의미를 곳곳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것이 원죄의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입니다. 오늘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하여 로마에 감금되어 있을 때 에베소 교회의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고 그들의 신앙을 위해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1장 1, 2절은 짧게 인사를 해요. 인사말이 있고
3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을, 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찬송받아야 할 합당한 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부터 23절까지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네 가지를 기도를 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제발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왜 그러면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준다고 하셨을 때 우리에게 생기는 그 안에 생기는 소망, 희망.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구원시켰을 때 너를 향한 소망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를 향한 그러한 소망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기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이라는 기업이 영광의 풍성함,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넷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은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너희가 제발 알아달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난주까지의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부터 2장을 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2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는 해석하기 어려운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아까부터 앞에 이렇게 나와 있던 이 구절, 여러분 올려보세요. 두 번 더, 하나 더. 그렇죠. 이것이 우리말 성경에는 12구절로 되어 있지만 이게 한 문장이에요. 바울은 이 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15절부터 23절까지 내용도 우리 한글 성경에는 9구절이지만 원어 성경,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이게 한 문장이에요. 그냥 한 문장. 또 오늘 읽어드렸던 2장 1절부터 10절까지도 우리나라 성경은 10구절이지만 원어 성경은 그냥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그런데 이 한 문장 안에, 오늘 읽었던 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한 문장 안에 죄로 인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으며 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셨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구절 안에, 이 한 문장 안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하나 더 넘김이 있어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죽을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죽을 수도 있다. 이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뭐예요? 죽어 있어요. 죽은 거예요. 과거형이야. 너 잘 선택해. 너 잘못 선택하면 죽어. 이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뭐예요?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안 써요. 근데 한참 이러한 용어를 많이 썼어요. 교회마다. 프랭카드도 써서 걸어놓고, 또 어떤 분은 여기다가 써서 붙여서 전도하는 분도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뭐예요 그게?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게 있었어요.
근데 뭐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옳은 표현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 속에는 이 말 속에는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를 안 믿으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말 속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믿어요? 내가 믿어요. 내가 믿으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죠. 누가 선택합니까? 내가 선택해. 내가 선택하는 거죠. 천국과 지옥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선택해서. 옵션이에요. 옵션. 그렇다면 구원받고 안 받고를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치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내가 선택해서 내가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는 어디에 있어요? 천당과 지옥 중간쯤 어디 중립적인 그러한 장소에 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중립지역에 있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천국도 아니지만 어디도 아닌 거예요. 지옥도 아니에요. 그 중간 어디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옥입니까? 연옥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연옥에 있으면서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선택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지옥에 있는 거예요. 지옥.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지옥 안에 있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여 건져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간다는 표현보다 어떠한 표현을 더 많이 씁니까? 구원받는다는. 이게 지옥이라는 곳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는 것, 구원받는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선택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있는 우리의 모습,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의 모습을 2절과 3절에 잘 표현해놨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그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미 죽어 있었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때 죽어 있을 그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인가? 어떠한 모습이에요? 넘겨봐. 한 장 넘겨보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따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우리는 다 알아. 근데 이것도 모를까봐 설명하고 있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래요. 뭐예요? 마귀 새끼죠. 마귀 새끼. 예? 마귀라 그러면 좀 안 어울려. 뒤에 좀 새끼자를 붙여야 좀 어울려요. 마귀는 그러한 놈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따르지 못하게 할까? 그 자가 누구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우리들 가운데 역사에서 뭘 따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 세상 풍조가 뭐예요? 세상 풍조라는 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고 추구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 풍조 안에는 악한 것들이 있어요. 돈을 좋아해서 돈을 범죄하고 돈을 따르고 권력을 얻기 위하여 남을 속이는 그런 당연한 것들을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건 당연한 것이니까. 그런 거 말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어떠한 것이 있는가? 이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들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세상 풍조로 우리를 넘어뜨릴 때 쓰는 용어가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용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 풍조가 아니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쓰는 아주 일반적인 단어, 그것이 뭐냐면 휴머니즘이에요. 휴머니즘, 인간애. 그래서 사람들은 인권이라는 말에 약합니다. 인권을 유린해. 그럼 뭐 나쁜 것 같잖아요. 벌써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먹지 못하는 곳에 사람들을 먹을 곳을 보내고 아픈 사람들에게 약품을 보내자는 것에 다 동의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휴머니즘이잖아요. 정말 좋은 말이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함정. 뭐냐면 예를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벌어진 이유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일반 사람들을 가서 공연하는 데 가서 많이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인질로 데려갔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화가 나니까 엄청나게 미사일과 뭐 탱크 이런 것을 공격해서 하마스를 지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폭탄을 터뜨리고 압박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5만 명이 죽었다 그러나 그래요. 5만 명. 그래서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5만 명이나 되는 사람, 거기에는 여자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다. 얼마나 휴머니즘입니까? 그죠? 그리고 누구도 지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구도 이 하마스를 비난하는 데는 없어요. 근데 시작은 누가 했습니까? 하마스가 했잖아요. 포로를 데려갔잖아요. 지금도 그 포로를 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질을 잡고 있습니다. 계속 공격, 우리 죽일 거야 그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비난해야 됩니까? 저는 이스라엘 비난할 생각은 이스라엘이 잘했다고 보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것도 난 잘못됐다고 봐요. 먼저 시작은 하마스가 했기 때문에 그 푸는 것도 하마스가 해야 돼요. 인질부터 풀어주고 모든 것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인간의 휴머니즘을 발동해서 이스라엘이 여자도 죽이고 아이들도 죽이고 노인들도 죽이고 지금 굶어서 죽고 힘들어서 죽고 총 맞아서 죽고 다 죽어가고 있다라고만 강조를 합니다. 그 누구도 빨리 인질을 풀어주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휴머니즘이고 무엇이 인간애입니까? 이런 표현을 쓴 데 있어서 뭐라고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간의 휴머니즘 그러면 사람들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인권과 휴머니즘을 앞세워 사회적 약자 보호법을 발의하는 거예요.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권과 휴머니즘으로 접근하면 이런 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되죠. 무슨 법입니까? 성소수자를 인정하라는 법입니다. 여성의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임신한 아이를 죽이랍니다. 그 선택을 임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들은 교묘하게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하는 사상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풍조입니다. 이것이 세상 풍조예요. 그래서 나온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얼마나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론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진화론을 들을 때마다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조그마한 세포 하나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세포, 신발짝 같이 생긴 이상한 그 세포 하나가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포 하나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합니까? 그잖아요. 세포 하나가 원숭이가 되고 고릴라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원숭이와 고릴라를 만드신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말이죠. 여러분, 진화론은 말 그대로 그냥 이론이에요. 이론, 그런 설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창조론도 이론이에요. 이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이들이 왜 창조론을 믿지 못합니까? 과학적 근거 때문입니다. 과학적 근거. 그죠? 과학적 근거로 모든 것을 다 말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인류가 몇 년 되었습니까? 인류가 6,000년이에요. 6,000년. 6,000년 좀 넘어요. 6,000년. 7,000년이 안 되죠. 6,000년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지 대충 6,000년이 좀 넘었어요. 6,000년이라 그래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연구를 했더니 지구의 나이가 몇 년이에요? 45억 년쯤이에요. 6,000년과 45억 년 이렇게 하면 좀 이런 차이를 못 느끼겠죠. 여러분이 6,000원이 있는데 나는 45억 원이 있어. 엄청난 차이죠. 6,000년 45억 년 그러니까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돈으로 얘기하니까 확 차이 나죠. 나는 6,000원밖에 없어. 6,000원. 여러분은 45억 원이 있대. 여러분 엄청난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보라는 겁니다. 봐. 연대 측정을 해봤더니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쯤 돼. 근데 왜 성경은 6,000년이라 그래? 이 성경 잘못된 거야.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됐습니까? 왜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응? 이 문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런 거를 벌써 문제를 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나 봐요. 맨 밑에 보면 그러죠. 고대 철학자 플루타르코스조차 2000년 전부터 고민했으니 뭐 고민하는 거예요. 야, 닭이 먼저일까? 달걀? 여러분은 뭐가 먼저인 것 같아요? 닭이요? 근데 그 닭이 달걀에서 나와야 닭이 되는 거예요. 그 닭은 아니 달걀은 닭이 나야 달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쭉 읽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달걀과 계란 이렇게 뭐가 먼저냐 막 이러면서 그 주장을 하는데, 근데 그 다음 장이 더 재밌어요. 뭐냐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질문 속에는 과학의 근본이 숨어 있다. 이 질문의 단순한 닭 대 달걀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 진화론적으로, 심지어는 철학적으로도 무척 깊은 고민이 담긴 질문이죠. 먼저 BBC 와일드 라이프 매거진은 달걀이 먼저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가 먼저예요? 뭐가 먼저래요? 달걀이 먼저래요. 어디에 근거를 두면? 과학적인 방법을 근거를 두면. 그런데 그 과학적인 방법은 진화론을 갖다가 사용한 것이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과학적으로는 계란이 먼저다. 좋다 그래요. 계란이 먼저다 그럽시다.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아담이 어른으로 창조되었습니까? 갓난아기로 창조되었습니까? 어른이요? 몇 살 정도? 몇 살 정도로? 1살, 2살? 20살? 30살? 네? 몇 살로 창조되었을 것 같아요? 어른으로 창조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2살 때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웠겠습니까? 2살 때? 외로워 보여서 여자를 하와를 만들어서 주었겠습니까? 2살 된 아담이 너무 외로워 보여서 1살 된 하와를 만들어서 준 것입니까? 여러분 아마도 어른으로 창조되었을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창조된 직후에 모든 동물의 이름을 손수 지어줘요. 그리고 여자가 필요할 만큼 이미 성장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2살짜리가 외로워 보여서 1살짜리 여자를 붙여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30살 먹은 아담이 외로워 보여서 30살 먹은 하와를 만드셔서 창조하셔서 이미 그들은
몇 살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까? 한 30살쯤 된 사람으로 창조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보세요. 30살쯤 된 사람으로 창조된 아담에게 너는 이 땅에 태어난 지 몇 년이 되었다라고 물어보면 과학적인 방법은 그는 30년이 지나야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진화론이 갖고 있는 약점이기도 하고 오류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루가 24시간이냐라는 질문은 우리가 답할 수가 없어요. 왜? 그때는 태양도 없고 달도 없고 그렇게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된 것이 6일이냐? 6일이 맞느냐? 우리는 6일이 맞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도 그렇습니다.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구를 처음 만드셨을 때 지구는 몇 살짜리입니까? 45억 년 빼기 6천 년이란 말이죠. 45억 년 빼기 6천 년. 그러니까 지구가 몇 살이 되었냐, 얼마나 되었냐 우리는 모르죠. 다만 과학적 진화론자들이 이미 지구는 45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45억 살짜리 지구를 만들어 놓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그들이 주장하는 게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그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론을 더 강조하면 그들은 뭐를 더 강조합니까? 진화론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모든 식물들은 뭐를 향하여 바라봅니까? 태양을 향하여 바라봅니다. 그리고 태양을 향하여 성장합니다. 자라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뿌리는 어떻습니까? 밝은 쪽의 반대편을 향합니다. 잎과 가지가 위를 향하여 자라면 자랄수록 뿌리는 반대로 어둡고 침침하고 습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성장하면 더 내려갑니다. 더 강조하면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되고 불신자가 된 것 중에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자가 된 우리는 항상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불신자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반대쪽을 향하여 가는 습성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아무리 높이 있어도 어디를 쳐다봐요? 아무리 높이 있어도 아래를 쳐다보는 거예요. 신자들은 아무리 아래에 있어도 뭘 쳐다봅니까?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아무리 타락해도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고, 불신자들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시선은 여전히 하나님의 반대편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인간의 죄악된 모습은 얼마나 잘 표현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이걸 보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불신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대적할 때 세상 풍조를 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천국 가는 것은 모르겠고 대충 중간 지대에서 지옥 가지 않을 만큼 살다가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 마귀죠. 인간에게 중립지대가 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두 영역만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는 사탄의 영역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놓고 너는 내 통치 아래에 있으니 내 말을 들어, 내 법을 지켜, 내 규례를 반드시 지켜 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근데 사탄은 한 번도 자기가 통치권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감춥니다.
그리고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너에게 자유를 줬어. 너는 자유인이야. 네 자유를 마음껏 세상에 나가서 펼쳐 라고 유혹하는 것이 바로 마귀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세상 풍조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풍조,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풍조가 뭐예요? 내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는 것,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자유롭게 내 자유를 누리며 내 자유를 행하는 것이 세상 풍조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너희는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상이라는 거 한 장도 넘기면 이 있어요. 본질상이라는 건 헬라어로 PC라고 해요. PC. 컴퓨터 PC 말고 PC라고 하는데, 이 PC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 천성적으로, 자연적으로 타고난 이러한 뜻을 갖고, 그러니까 날 때부터 이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진노라는 것은 분노, 화, 경노.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생각대로 안 되면 뭐합니까? 화를 낸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화부터 내는 거예요. 화. 이게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원래 이 단어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날 때부터, 이미 낳기 전에 이미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성은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죄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원죄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본성대로 사는 것이 어떠한 삶입니까? 인간이 본성대로 살고 싶다는 그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삶입니다. 또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삶입니다. 누가 그랬던 것처럼?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그 원죄라는 말은 조상이 지은 죄가 유전되어 내게 왔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죄,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죄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원죄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이것이 원죄인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먹어봐. 그럼 너도 뭐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대요. 그리고 눈이 밝아진대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혼자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같이 되겠다는 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첫 번째 죄이기 때문에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오리지널 죄. 오리지널, 아주 첫 번째 죄가 바로 그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는 인간 속에, 우리 속에 남아 있어서 여전히 우리에게, 야, 너 하나님 떠나서 살아도 괜찮아, 네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면 되잖아 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그 속임에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편지를 통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문장에서 다른 방법으로 표현해 놨어요. 아주 이것을 보면, 야, 기가 막힌 방법이다.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이다
라고 하는 방법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1절부터 3절은 뭘 지금 얘기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꺼낸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주어는 뭐예요? 주어. 그는이 주어죠. 동사는 뭐예요? 그래서 그가 살리셨죠. 그가 살리셨어. 누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신 거예요. 그가 살리셨어.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주어와 동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읽어야 돼? 1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는 문장이에요. 그냥.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문장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어도 없이 동사도 없이 어떻게 문장이 만들어져요? 목적으로만 이루어진 그 문장이 문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문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개역개정 말고 먼저 성경인 개역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셔. 말이 좀 이상하죠.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이게 주어가 없어요. 동사도 없고 이 문장 자체에 동사도 없고 주어도 없으니 문장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이렇게도 번역해 나 보고 저렇게도 번역해 나 보는 것입니다. 이거 자체가 사도 바울이 약간 의도성을 가지고 이 문장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와 똑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권사님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럽게 음식을 열심히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은 맛있는 식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식사를 할 것입니다가 주어와 동사죠. 근데 누가 만들었고 누가 그것을 먹을 거라는 것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음식이 우리 권사님들이 고난스럽게 한 땀 한 땀 애쓰고 고생하며 준비한 음식, 그게 문장의 끝이에요. 그럼 그 음식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먹었다는 거예요? 음식이 상해서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도 된다는 겁니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문장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번역자들이 문장이 이상하니까 그냥 나름대로 자기 자신들이 이것을 주어도 넣어봤다가 동사도 넣어. 그래서 다른 성경도 좀 다 이상해요. 번역 자체가 좀 이상해. 문장도 길고 주어도 없고 동사도 없으니까 문장 자체가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비로소 주어가 등장하긴 합니다. 어디에 등장하는 줄 알아요? 4절에 등장을 해요. 맨 앞에 있어야 될 주어가 4절에 등장을 해요. 한번 4절 5절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를 여기서 갖다 쓴 거예요. 주어와 동사를 나중에 썼는데 이 번역자들이 문장 자체가 이상하니까 주어 자체를 이 4절과 5절에서 주어와 동사를 가져다가 1절에다가 쓴 것입니다. 그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나는 이 말씀,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근데 왜 앞부분에 왜 주어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고 있느냐? 바울이 의도성을 갖고 문장 자체를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 같은 사람이 문장이 말이 안 되는 문장을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건 무슨 의도가 있기 때문이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까? 죄가 있는 삶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1절, 2절, 3절에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그때는 누가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번역에는 그는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 거라고 분명히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주어와 동사도 아예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마귀를 따랐고, 그 마귀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역사하는 영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 세상의 내 욕심, 육체의 욕심대로 따랐던 그런 모든 것을 언급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도 언급되지 않아요. 다만 죄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4절에 가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등장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래요. 긍휼이. 여러분, 긍휼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뭐 다음 주에도 좀 더 하겠지만, 긍휼이라는 말의 뜻은 은혜라는 말과 아주 가까워요. 사촌지간이야. 사촌지간. 뭐 쌍둥이라고 해도 될 만큼 아주 가까운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긍휼을 영어 성경이나 많은 성경에는 은혜로 번역해 놓은 데도 많아요.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은혜와 이 긍휼이라는 말의 차이는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을 때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긍휼은 좀 다릅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데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내가 범죄를 했다면 뭘 받아야 돼요? 범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돼요.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요. 내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고 치러야 되는데, 내가 그 벌을 받지 않는 것을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된 인간의 모습을 아주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모든 인간이 죄인 되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그러한 말씀, 뜻이 이 안에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형벌을 우리에게 내리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풍성하게 베푸신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우리에게 벌을 내리지 않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어떠한 자였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받아야 되는 벌을 우리에게 내리지 않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살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